오늘은 아볼로와 디도, 우리에게 디도는 디도서가 있으니까 그렇다 이름을 들어봤다 치고,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이죠. 근데 아볼로는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뤄지겠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들이 나눠질 때 한 축의 이름을 맡았던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좀 레베루가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아볼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첫 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바울 곁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아볼로에 대한 기록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성경이요, 이게 통째로 보면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와 시간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한 개인에게 할애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도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으리라 기대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이 끝발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료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문서들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2000년 전에 문서가 몇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방금 읽으신 데에서 두 장만 넘어가면 나옵니다. 자, 18장 24, 25, 2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일단 출생지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면 여러분들이 알렉산드리아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것은 도서관입니다. 학문적으로 엄청 발달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바뀝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했죠. 70인역 셉투아젠트라는 성경으로 번역된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학세권이죠. 교육열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출신으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성경이 능통했다라고 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 나머지 신약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복음서도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이들에게 성경이라 함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가르치는데 부족해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건 바울이 그를 동등한 사역자로서 권위 있는 자로, 실력이 출중한 자로 인정했다라는 반증이죠. 사실 이렇게 같은 급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사역의 이름을 병렬해서 열거할 때 같이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도 있고 드러낼 만한 것이 있어야 자신의 이름과 동일선상에 병렬해서 같이 수고한 사역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권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이 틀리지 않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신앙적 색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는 아볼로를 따르는 세력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세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꽤 네임 밸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언변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 언변이 좋고에 대해서는요, 고대 헬라어에서는 학식 있는 이렇게 쓰여요. 근데 또 현대 헬라어, 현대까지는 아니고 이거를 조금 더 한 세기 지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유창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학식이 뛰어난 많이 배운 사람이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을 잘하는 유창한 달변가로 볼 것인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겠죠. 둘 다 써도 의미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읽었던 28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까요?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을 때 구약에 능통하다는 이야기겠죠. 유대인들은 어차피 구약만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과의 말에 있어서 학식도 모자람이 없었고 말의 유창함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아주 우리가 저로서는 상당히 선망하는 대상이겠죠. 지혜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그러면 나도 아볼로처럼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이걸로 봤을 때는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의 고백을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좀 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말이 부족했대요. 저는 이게 겸손의 표현일까, 겸손의 표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지만, 바울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필력에 비해서 말하는 언변이 좀 부족하다 여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또 바울이 설교하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으니 말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다 치면 아볼로는 바울이 없는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의 말의 능력, 유창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적으로 자신의 신학과 아볼로의 신학이 일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에 대해서 결코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을 흠모하거나 혹은 미워합니다. 그걸 시기라고 하죠. 난 이걸 되게 못하는데 그 사람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착잡해지는 그런 기분, 그런 감정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렇게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면 부럽다라고 대놓고 안 해요. 은근히 가시 돋친 말들로 마음 후벼 파죠. 좋겠네 이러면서 이게 진짜 좋다고 하는 건지 나를 욕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중 언어의 폐해기도 하겠죠. 부러우면 부럽다 하고. 예,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매우 적당합니다. 그래서 키 큰 친구들 만나면, 어린 친구들 만나면 숙여라 라고 합니다. 그냥 저는 그들의 키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농구할 때는 좀 부럽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제 평생에 덩크라는 것은 언감생시일입니다.
뭐 스프링보드를 밟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 자체로 인해서 저의 감정을 숨긴다거나 불쾌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그 작지만 따뜻하다 해서 강대현 손난로 이렇게 핫팩해가지고 해서 제가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거 농담이에요. 그거 저 마음에 담아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감사하게도 앉아 있으면 다 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장가도 갔기 때문에 더 키로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 너무 제가 했던 농을 너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불현듯 다가와서 우리를 좀먹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은 결코 신경 쓰지 않죠.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이것에 있어서 태연자약할 수 있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내면으로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들, 내면이 충만한 사람들은 보통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키 때문에, 저희 예를 들면 키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자, 솔직히 제 키를 까고 갈게요. 저 169cm거든요. 169cm인데 제 키 또래의 아이들 중에서 160대가 없어요. 다 자기 입으로는 70이 넘는데요. 근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작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막 70 몇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 169인데 이러면은 아주 저를 싫어합니다. 아주 눈에 가시거죠. 저것만 없으면 내가 170대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되는고 하면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또부터 몸집이 좋아가지고 키가 작다고 해서 뭐 힘이 밀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앉아 있으면 크니까, 앉아 있으면 딱 크니까. 그건 뭐냐면 그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사실 마음속에 그런 넉넉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결핍이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장롱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가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멘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누가 좀 무시하고 뭐가 좀 일이 좀 안 풀려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 누가 막 나 욕을 하면서 하고 갑자기 차 앞에 확 끼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도 저 왜 저래? 이러면서 집에 얼마 있더라? 막 이게 그냥 그 머릿속에 계속 떠오를 거예요. 아니 더 세게 가볼까요? 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세요, 장롱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남들이 뭐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개의치 않아요. 셀원 중에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막 나를 열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라, 그냥 나는 내 인생 살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태연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가 이미 충만해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므로 다른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태도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기회다 해서 더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눈꼴실이죠. 근데 바울은 아니야, 그랬거나 저랬거나 전해지는 거는 복음이니까 나는 좋아 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를 통하여 내가 상처받지 않고 넉넉하려면 내가 시기 안 해야지, 내 신경 안 써야지 하면서도 계속 쳐다봐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끊으려면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왜 다른 사람의 것이 비교가 되고 그거에 자꾸 넘어서고 싶어하는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힐까요? 쓸데없는 감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고 나의 결핍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진짜 그게 결핍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누군가가 되게 부럽고 시기가 되고 하면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시기도 가까운 사람한테서 생기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기 수원 영통구에 사는 김모 씨가 빌딩을 샀어요. 여러분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친척이 빌딩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의 깊은 곳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왜 무슨 일 있나, 기분 안 좋나 하는데 아니야, 그냥 좀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좀 안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다른 불쾌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는 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장롱에 현찰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를 동등한 인물로 봤어요. 이때 재미있는 것은 저번 시간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했죠.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이 안디옥에서 만나가지고 가르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세례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도 모르고, 정보가 아주 제한적으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구약에 박씨가다고 했잖아요. 구약만이라도 바르게 알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구약 성경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능해지는 가능성을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에 신실하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스파크가 일어나서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기초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거나 이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을 알고 난 후에 그의 사역은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참으로 그 학식 있고 언변이 뛰어난 자로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직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워서 그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계통이 같은 계통이죠. 근데 문제는 같은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상당히 저는 궁금한 일입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말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따지면 그리스도파가 제일 세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는 것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게바도 사실은 바울과 같은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5장 읽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볼로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와 그리스도가 뭐 다르겠습니까? 같은 주장, 같은 신학 노선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분열했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가르침 자체가 문제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무리지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성이 우리를 이끌까요? 감정이 이끌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성이 판단을 하지만 감정이 최종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싸게 샀다고만 해서 잘 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만족도가 높아야 잘 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시기적절했고, 그러니까 트렌드에 딱 맞았고, 이번 FW 시즌에 딱 맞는 컬러야. 그리고 막 지금 내가 마침 추웠는데 딱 나에게 따뜻한 옷이었다, 이렇게 하면 비싸게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건 나한테 만족스러운 제품인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중에 막 70% 세일해가지고 막 떨이 하면은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감정이 우리에게 최종 결제를 해줘야 우리가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 위의 노선에 있다 할지라도 갈등이 생겨요. 안 생기면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기 다 찾으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죠.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자체가 문제냐?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같은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독재 정권 밑에서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뜻을 품을 따름이지, 그 각각의 생각은 여전히 각기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못하고 자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면은 서로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른 거야? 이 자체로 대적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합의하에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한 목적을 향해서 마음을 모을 따름인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름이 무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르다고 인정하자고요. 한국 땅에서 다르다와 틀리다가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다르다와 틀리다가 매우 섞여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죠. 야, 니 나랑 좀 다르네 는 오케이. 틀렸다 니는, 이거는 싸우자는 거죠. 다만 우리가 나이가 좀 어려서 참을 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짬밥이 좀 덜 돼서 참을 뿐, 내가 잘 몰랐나 할 뿐이지 기분은 또 뒤따 나쁘거든요.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를 정말 섬세하게 고민하면서 말 속에 녹여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거 엄밀하게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르다라고 여기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틀리다라고 해버리면 원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지요. 분명히 사람이 사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버리면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처음엔 작은 문제로 갈라섰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서 합치기 힘들어집니다. 작은 문제로 갈라졌다 할지라도 한번 무리가 지어지게 되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서로 간에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다 다르다. 틀린 것은 아니다.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의 입장을 따라서 수정할 것을 수정하게 해야지 내가 틀렸다라고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무리지음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해야 돼요. 사람은 동류가 끌리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막 끌려요. 반대가 땡긴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편해요. 아, 목사님 저 신랑이라고 완전 반대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두 분 비슷할 때가 좀 있어요. 아니 그 나물에 그 밥 같은데 왜 사실은 또 우리가 자기 얼굴을, 자기 외모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이랑 닮은 사람이 더 예뻐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끼리 욕하는 거 얼굴에 침 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에서 속이 천불이 나도 너무 욕하시면 나중에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서로의 다름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진짜 정답을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표준 모델을 제가 제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에 대해서 어느 영역까지 인정하고 어느 영역에서는 구분지어야 하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강제로 끌고 오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로 어떻게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의 원처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이 다 다른데 다 원수지고 살 겁니까? 그렇게 자꾸 다 배제하다 보면 혼자 남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시겠죠. 그러므로 다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아볼로를 공부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언변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 얼마나 충만한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라서거나 물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두 번째 디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도 이름은 몇 군데 안 나오지만 바울로부터 특별한 신뢰와 인정을 받은 사람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그를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디모데를 칭하는 호칭과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디도서 1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두 표현 다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께로부터, 여기 다 일치하고 심지어 나의 참 아들 된 동일한 표현을 디도에게도 또 디모데에게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각별하다는 이야기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직접 전도해서 기른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바울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가지고 열매를 계속 거두었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고 할 때 바울의 감격은 또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할 때 먼 훗날 저의 길을 바라보고 저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다라고 하는 후배들이
나오기를 소망해 봐요. 그렇게 꿈꿀 때 참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 또 근데 이거는 목회자인 저만 꿈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음 셀장들이 나는 저 선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 선배가 보여줬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이런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큰 바위 얼굴 소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앉아 있으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큰 바위 얼굴 이거 볼 때마다 혼자서 흠칫흠칫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얼굴만 큰 게 아니라 진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돼보자, 이런 걸 늘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작지만 그런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디모데와 디도를 똑같은 참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거예요. 디모데는요, 외형상 헬라인이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와 외조모 유니게를 통하여서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으로서의 특징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가 할례 받지 않은 자로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죠. 근데 혈통상 어머니 모계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속된 말로 배교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가져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는 배교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신기한 거냐면, 자, 유대교가 더 원래 있던 종교고 기독교가 중간에 나타났죠.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카톨릭이 먼저 있었고 지금 개혁교회 기독교가 뒤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가 LA 한인타운에 있는 성당에 가서 전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인타운 안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기독교를 카톨릭 사이에 들어가서 개신교를 전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한인이라서 우리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는데 북한 말투를 쓴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좀 이거 들려도 되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있는 그 조총련 계통의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쪽에서도 이 뭐야, 이 갓나 새끼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디모데는 제약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디도는 이게 타이투스거든요. 헬라어로 완전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의 자격으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배교자면은 회당에서 아예 거부당하는데 그냥 이방인의 자격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없었죠.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런 디도가 좋은 모범 사례로 사람들 앞에 선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아까 했던 거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하고도 1절을 보시면요, 그의 행적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했던 주제가 뭐냐면, 다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즉, 이 할례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하나의 또 이유가 된 거죠. 이 일에 지금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15장을 읽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디도를 다루려면 이게 배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한 절 혹은 두 절 단위로 읽으시면 곤란한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이 막 펜 굴려가지고, 자 오늘은 어디 읽을까? 사도행전 그 중에서 15장 1절, 오늘 15장 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 읽으시면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나? 맞죠? 그런데 이거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회의가 촉발되었고 회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여기 15장에는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루터는 디도를 교보제로 샘플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15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에 이 디도가 사용된 거죠. 사용됐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나의 예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그는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디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일 만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방인이었다 뭐 유대인이었다 배교자였다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그가 충분히 삶으로서, 그리고 보이는 말로서니까 이상하지만 보여지는, 드러나는 언행이나 모든 태도로서 충분히 성령에 충만한 자로 구원에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다,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도 당신 뭐 이렇게 인상이 너무 좋은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살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예요? 이런 거 들어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겠습니까? 이 뭐 공회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치유하고 뭐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참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배교자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신분을 바꿨고, 이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디모데가 받았던 것처럼 디도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쳐봅시다.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고기 먹는 거 자유해. 고기 먹는 거 제사에 쓰였든 멀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받으련다. 나는 문제없어. 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안 먹을래 라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할례를 했다고 칩시다. 디도,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를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디도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시험 받을까 봐 맞춰준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은 양쪽에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세리세리 했던 이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습관이 어디 안 가가지고 출신이 그렇다 보니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했다 치면 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또 그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위선자다. 이건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한 채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또 맞춰줘야 합니까? 그럼 맞춰주는 거에 따른 또 그 비난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안 맞추는 거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인생이 골복잡하죠. 사실 인생이 골복잡한 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정답을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다름과 틀린 것을 구분하라고 했죠. 이것은 다름의 문제입니다. 나는 곧 죽어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경계가요, 우리는 되게 명확한 것 같죠. 우리는 도그마틱한 신앙, 그러니까 교리적인 신앙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를 늘 구분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언제나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 정답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아닌 건 맞습니다. 그리고 혼전순결, 이것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는 죄입니다. 그렇게 인정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명한 것도 있는 반면에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성수주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면 다치니까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 대부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선명하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주일 돈 쓰는 문제 관련해서 30년 전과 지금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로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이쪽은 형제, 이쪽은 자매, 남녀를 그렇게 구분지어서 기역자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게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옳습니까?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입구에 곰방대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끼견을 하시기 때문에 곰방대를 들고 교회를 오셔가지고 그 장로님들 자리, 지금 안수 집사 자리, 그다음에 일반 서리 집사 자리 해가지고 짬순으로 곰방대 거리를 거는 자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성경 자체가 명백히 말하는 것 외에 얼마나 많은 영역들에서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명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 판단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겸손해지면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다르네 라고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면 뭘 더 연구하고 뭘 더 고민합니까? 그거 아니다 이러고 끝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늘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엄청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명백하지 않다고? 네, 명백한 것도 있어요. 네,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엊그제 뉴스에서 사유리 씨가 혼자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부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겠다 해서 일본에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저 답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들이 나한테 질문 제가 미리 올까봐 말씀드리는 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남자랑 교합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저 모르겠어요. 이걸로 나중에 징계를 받을지언정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모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배려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혜라는 이름으로 지혜롭게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롭게 하자 이름으로 그런 말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변질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일이죠. 은혜롭게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불법인데 불법 아닌 듯 모른 척하고 슥 넘어가고 그건 더 안 되죠.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합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옳다, 다 전부 다 이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모이면 맨날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 아르규먼트, 논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고민하며 서로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름과 틀린 것을 분별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다 안다라고 교만에 처해 있지 말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디도와 아볼로의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넉넉하게 수용하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용성이 떨어지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최소한 더 늙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은퇴할 때까지라도 좀 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젊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송구합니다만 진짜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더 넉넉하고 포용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교회의 멋진 어른, 멋진 선배로 남아 주십시오.